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와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마음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가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눈, 마음을 가지고 그리 사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내 아내가 혹 아프다면 아내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에 따른다면 먼저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주신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리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전에 하나님 내게 영혼의 고향인 내 심령의 고향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고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사명을 기도하는 봉사라고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5년이 되었네요. 김영우 성도가 불의의 사고로 그 몸을 누운 지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상에 누워 있은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그와 같이 되어 의식 없는 듯 누워 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죠. 그는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게,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를 더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성도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교회에 찾아와서 제게 이제 초동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싶다고 말한 후에 그가 제게 무슨 일이든 좀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일을 놓고 그 일에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기도가 봉사라니 하는 생각이에요. 김영우 성도가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던 것은 그가 제법 잘 살고 있던 삶을 내려놓고 뉴질랜드로 가족들과 이민을 떠나서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10여 년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사직하고 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여 가족을 이끌고 뉴질랜드로 갔었죠. 그는 그때 자신의 SNS 계정에 뉴 라이프라고 썼습니다. 분명 새 삶을 발견하기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뉴 라이프가 기도를 봉사로 하는 삶인지는 모릅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뉴질랜드로 가족과 함께 떠나 사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져간 재산을 모두 탕진할 수밖에 없었고 다 사용하고 거의 바닥이 보일 때쯤엔 황폐해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법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무슨 일을 시작하여도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고 나니 가족 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가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에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인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비로소 한없이 낮아져 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의 눈에 한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보다 10살 이하로 어린 친구였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보다 훨씬 더 원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마주하는 이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를 하는가 하면 이내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김영우 성도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달리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 젊은이가 자신에게도 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 기도를 해주고 친해진 다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삶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 젊은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 그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가정이었으나 자신은 신앙을 똑바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꿈을 안고 뉴질랜드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오면서 그 지긋지긋한 한국에서의 삶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에 와서 지내는 동안 아직 영어도 잘 못했지만 낯선 삶에 적응해 나아갈 즈음 길 위에서 멀리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초라하고 아주 거칠게 보이는 불황자였습니다. 그 불황자가 상대 쪽에서 걸어오다가 점점 이 젊은이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예상대로 그가 자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황자가 이 젊은이에게 영어로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자신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뉴질랜드에 왔던 이 젊은이는 두려움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기적처럼 영어로 술술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직 영어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황자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소리가 계속 기도로 나오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한 후에 눈을 떴을 때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전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에 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칠어 보이는 불황자였던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젠틀한 신사복을 입은 남성, 중년의 남성이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신비한 경험이었지만 이 남자가 밝은 얼굴로 고맙다고 말하며 가는 뒷모습을 젊은이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 잡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성도에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주며 아무 돈도 들지 않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이고 그 봉사를 받아드는 이는 거리낌도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해 줬다고 했습니다. 김영우 성도도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기도하는 봉사를 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봉사가 될 수 있다.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된 삶도 부활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뜻을 담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불신하고 빼앗고 상처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더욱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를 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괴롭혔고 우리가 미워했으며 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십자가를 들쳐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요. 다시 말하지만 내 일, 내 뜻,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대를 위한, 그대를 위해, 그대를 통하여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와 교회에 맡겨진 십자가이며 이것은 부활 후 세워진 모든 신앙의 역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의 삶, 부활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에서 제일 처음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라고 답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길고 긴 방랑이 끝나고 이제 자신의 천막 앞에 앉아있는 늙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굳이 써놓은 한 줄,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창수리 나무 자신의 천막 앞에 앉아있는 이 배경으로 왜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을까? 예외가 없습니다. 뜨거운 날, 내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힘이 든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그 태양 아래서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만큼 더위에 지쳐 있다면 다른 사람 역시 그와 같이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바로 직전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부인하는 의미로 육세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시는 삶을 사는 새로운 전환을 이룬 다음입니다. 바로 그 다음 창세기 18장에서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름받아 나온 사람에서 이제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로부터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거든요.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로 하셨는데 그리 정하셨다고 1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곧이어서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 앉아있는 곳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한 이 장이 바로 다음엔 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아브라함 눈에는 다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려가서 이 세 사람에게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을 준비해서 씻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게 해달라고 아브라함 부탁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이 나그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새 나그네를 정말 정성껏 대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며 아울러 그와 그 자손을 통하여 만인이 복을 받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약속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세 사람을 정성껏 섬기고 난 후에 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내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 그것은 알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창세기 18장의 말씀의 뜻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봉사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버타여 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현존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깁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크고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문제가 되는 갑질도 있습니다. 당연한 줄을 알고 살아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봅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실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한 번도 군림하거나 상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의 목적이었다면 로마의 황실이나 헤롯의 궁정에서 태어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을 토양으로 하신 주님의 삶은 한 번도 단 한 평도 지배하지 않은, 군림하지 않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밤낮 사람 섬기며 머물 곳 없이 유랑하느니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으로 흙먼지 묻혀놓은 저 발,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말과 행적은 놀라울지 모르지만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하고 다니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람이라고 미워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은혜, 그 구속과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 다양함 속에서도 다름과 차이에 함몰당하지 않고 도리어 일치를 이루어 일치된 모습을 만들어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처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외로는 모든 사람들을 디아코니아라고 불러 세웠습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위아래가 없이 똑같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굳건히 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가까이에는 구제와 나눔에 있어서 과부들을 대함에 유대 말을 쓰는 과부와 히람 말을 쓰는 과부 사이에 차별이 생긴 것을 통탄히 여겼던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우죠. 스데반은 그중 말이 능한 사람이었고 빌립은 그중 복음 전파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말이 능하다 해서 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가 능하다 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머지 디아코니아 집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게 후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지요. 그 사실로부터 봉사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로 함께 이룬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세상 말로 한다면 자원봉사입니다. 의무감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정말 봉사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기듯 섬기고 있는가? 어찌 봉사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찌 봉사자가 자신의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앞에 있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버탄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섬김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봉사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에 상쾌함을 더해주는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삶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법칙에 입각하여 다시 봐야 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모습은 다만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참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 주십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야망인 미개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섬길 때 그의 조국 독일에서는 수없는 총리와 지도자들이 지나갔지만 독일 사람들도 세계인들도 몇 번의 총리, 몇 번의 대통령 이름은 기억 못할지라도 알버트 슈바이처는 다 기억합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산 사람은 자신이 그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누군가의 발 아래까지 진심으로 낮아질 때 그때 감동이 있고 공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요. 봉사, 우리는 진실로 이 부활의 여정에서 섬김, 봉사라고 하는 말을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옮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삶을 채우는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그리 나누고 싶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기도를 바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봉사한다고 말하지 않고 봉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한다가 문제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봉사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합니다. 한다라고 하면 그 주체는 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도 하게 해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는 봉사자요. 그 속에서는 여러분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라도 주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봉사와 섬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감동시켜주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진심으로 기도 한 번이 봉사가 된다는 것을 저 누워있는 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봉사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의 삶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봉사는 은총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하면 거기엔 무슨 짓이 들어가지만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누구에게 머리를 숙였으며 누구 앞에서 굴복했습니까? 그것은 혹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뭔가를 기대했던 품팔이가 아니었습니까? 아부가 아니었습니까? 아첨이 아니었습니까? 낮은 데를 보십시오. 힘든 데를 보십시오. 더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 봉사할 수 있는 때입니다. 가장 값진 삶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혹 어떤 이는 제게 우리 교회, 이와 같이 어른들 많으신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부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과 여러분이 드리는 이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지 않으며 이 삶 속에서 주님과 버타여 사시는, 봉사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봉사하며 섬김으로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직분과 사역으로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기 위한 작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법칙을 실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진심으로 낮아져 섬기며 종되어 사는 삶의 기쁨을 끝없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